우리나라에 동양 최대의 실내 미륵불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하죠. 앞에서 공부했던 진표율사가 지은 전라북도 모악사 금산사 미륵불이에요. 네, 맞아요. 이 미륵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하나님, 상제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륵불 상제님은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옥경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말했던 우주의 대통령과 같은 분이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 통치자 하나님이 천상에 백보자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백보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죠.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왔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친근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도역도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주를 주재하시는 백보자 하나님,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거예요. 상제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오셨으니까 상제님도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왜 굳이 예전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늦게 오신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거는 우주 일련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을 한 주기로 해서 초목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우주 일련에도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봄, 여름에 초목을 기르는 것은 추수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농부가 들판에 나가 추수를 하듯이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 농사를 결실을 하기 위해서 상제님이 이 땅에 강세하시게 됩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가을에 열매 문명을 열기 위해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에 강세하시게 되시는 거죠. 천지의 농부이신 상제님이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네요. 네, 우주 일련에 대한 소식과 지금이 왜 가을 개벽인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증산 생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약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를 서로 상자, 이길 극자를 써서 상극의 운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원과 한이 뭉쳐서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많은 성자들과 신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제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이 방법을 찾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이러한 가을 개벽기에 태어난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간과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으로 강세하신 미륵불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강세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1871년 우리나라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죠. 혹시 아영 선생님, 네. 상제님이 어디서 탄광했는지는 아시나요? 아, 당연하죠.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만리. 맞죠? 정확합니다. 성지순례 가기 전에 달달 외웠어요. 네. 네, 맞아요. 증산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때는 조선시대 말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우리 아영 도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로 탄광하셨습니다. 이 갱망리는 원래 선망리라고 불렸는데요.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혁 도생님, 왜 상제님께서 강씨로 내려오시게 되셨는지 아나요? 강씨가 인류 최초의 성씨이기 때문이죠, 맞죠? 네, 맞아요.
이 생명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 상제님께서는 인류 뿌리 성씨인 강씨로 탄광하신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갱망리의 주산은 시루산인데요. 이 증산 상제님의 도호는 시루 증자, 뇌 산자로 증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담아 수렴해서 완성시킨다는 가을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가 잘 되네요. 좋아요. 앞서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의 원한이 쌓였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셨다고 했는데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열려면 이 우주에 쌓인 원한을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죠. 상제님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인간과 신명이 원한을 풀고 나아갈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이 우주 가을철에 열매 문명을 열어서 인류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를 짜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부터의 인류 역사는 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대로 둥글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백범일지에도 보면 상제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에 진인이 나타나서 달리는 화륜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인이 바로 상제님을 얘기하는 거죠. 김구 선생님도 소문을 들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상제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많은 조화와 기행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상제님을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증산 상제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증언들을 모아서 상제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바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왜 강세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상제님을 직접 모시며 수정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수석 성도였던 김영렬 성도님을 비롯해서요. 조선 최고의 부호였던 백남신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 두 분을 따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백복남 성도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밝아서 동네에서 신동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 3살 때는 꼭 찾을 분이 있다면서 상제님을 밖으로 막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드디어 6살 때 상제님을 만난 백복남 성도님은 이렇게 한평생 상제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호연 성도님인데요. 상제님을 5살 때 처음 만나서 천지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김호연 성도님이 9살 때 125일 동안 이 수도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신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한 성도님이시죠. 나중에 이 천지공사에 참여한 기억들을 전부 다 증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 다 어릴 때 상제님의 도를 만나서 평생 신앙하신 분들입니다. 제 동생이 10살인데 제 동생보다 어릴 적부터 상제님을 모셨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님들과 상제님을 신앙했었던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증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공사를 참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들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다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도전해서 상제님의 인간적인 풍모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들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저는 2편 126장에서 상제님이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주셨어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내 창자라도 내어 먹이고 싶구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냥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 성구를 보면 정말 인간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져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도 비슷한 성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전 5편 413장 내용인데요. 상제님께서 가끔 수십 일씩 굶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박복한 중생들에게 식록을 붙여주기 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름에 솜옷을 입기도 하시고 겨울에 홑옷을 입기도 하시니 성도들이 그 뜻을 엿주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로다 하시니라. 이 상제님, 하느님께서도 겨울과 여름에 되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또 베푸는 정신을 배워서 평소에 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도전 성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못 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후 1500만 년 지상 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신명 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이 도온과 세온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 셀 틈 없이 판을 짜놓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과 또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 보신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더 자연스럽게 또 당당하게 상제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네. 네, 인류를 사랑하시는 상제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도전에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이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깨소금 함께 했는데요. 인류가 아득한 예로부터 신교를 신앙하며 상제님을 모셔왔다는 것과 그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